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사로잡혔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본능으로 창조하고 유지하며 완성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배에 함께하는 유경원 식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영적으로 소홀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두발받고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조동성을 파괴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사람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성소수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등 여러 유형의 수송수자를 조종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을 탐욕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 마지막에 생명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사랑받기만 원했습니다. 참된 생명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허둥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기를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땅의 죄악으로 불의로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멀어져 어둠 속으로 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빛을 보내주셨지만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거절하는 우리들을 보실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걸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도 함께 탄식하는 이때에 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을 주 안에서 녹여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미 우리의 삶의 습성은 세상에 젖어 있어서 우리 영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영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돌이킴으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불의로 가득 차서 신음하는 곳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생각이 넓어지기를 소원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목사님과 성령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읽는 이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성경책 맨 앞쪽에 22쪽입니다. 22쪽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맨 앞쪽 22쪽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주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추수에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38편으로 갑니다. 903쪽입니다. 903쪽 시편 138편 903쪽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자, 138편 시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리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둘째 말씀 골로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25쪽입니다. 신약성서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사랑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불능한 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기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원수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독조문으로 쓴 정서를 씌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병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11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11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111쪽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봇이 있는데 밤중에 너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세 덩이를 내게 부어달라. 내 것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욕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지며 알을 달라 하는데 견과를 지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시며 함께 받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세상의 진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거두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않은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빛 그리고 빛을 가장한 어둠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빛 그리고 빛을 가장한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시작을 주보 뒤에 있는 칼럼을 읽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오래된 칼럼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2010년도 김규항이라는 분이 한겨레 신문에 기재한 칼럼입니다. 제목은 힘들게 쓴 답장입니다. 힘들게 쓴 답장. 자,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 몇 해 전 이맘때 한 고등학생에게서 받은 편지가 자주 떠오른다. 중학생 때부터 내 글을 읽었다는 그는 아버지가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는 잘 알려진 교수라고 했다. 그는 특별한 아버지를 둔 덕에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사회와 역사를 보는 나름의 안목을 가질 수 있었고 삭막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숲이 가까운 교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자라야 한다는 아버지의 생각 때문이었다고 했다. 중학생이 되어 아버지의 사회활동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저기 무거운 얼굴로 그러더란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대학 입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지. 엄마하고 의논했는데 아무래도 이 동네에선 어려울 것 같아서 강남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그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교육 문제에 그런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제 아버지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인서울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을 두고 혼자 강남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살고 싶지 않은 기분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그러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나에게도 두 아이가 있는 걸로 안다며 대학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다. 난감했다. 나는 아이들과 이미 대학에는 꼭 가지 않아도 좋다는 합의를 한 바 있긴 하지만 그걸 밝히자니 나는 내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유세하는 꼴 아닌가? 나는 그의 아버지가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도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서야 그런 선택을 했다면 진보 진영의 근래 형편으로 보건대 오히려 최후까지 버틴 편이라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 또한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아기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한순간에 부수어도 좋을 만큼 대단한 것일까? 내가 알기로는 인간의 삶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 아버지는 아이가 스펙을 쌓아 자본의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팔리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엘리트로 성장하여 자신처럼 사회에 기여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삶의 방식을 쫓는 건 그 삶이 옳아서만은 아니다. 그런 삶이 멋지게 느껴지고 존경심이 들 때 비로소 그 삶을 쫓게 된다. 그런데 그는 이제 아버지를 비롯한 진보 지식인들의 말을 입으로만 저러지 하는 냉소부터 하게 되어 버렸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아니할 말로 차라리 그 아버지가 막대 먹은 극우 꼴통이었다면 그는 반항심에서라도 힘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몇 번을 고쳐가며 힘들게 답장을 했다. 무엇보다 나 또한 한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다는 말이 참 아프네요. 그러나 그보다 더 슬픈 일은 난 님이 이 일을 통해 고작 아버지를 비롯한 진보 지식인들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만 얻게 되었다는 걸 거예요. 나는 이 일이 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는 시스템, 즉 자본주의라는 괴물이 대체 얼마나 강력한 것이기에 아버지 같은 분도 흔들리는 걸까? 질문하는 계기가 되기를, 더 깊이 공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괴물이 강력한 만큼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그 괴물을 넘어서는 행로 또한 길겠지요. 그 긴 행로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회복되기를 기도할게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뭔가 한 방 먹었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좀 꺼림칙하기도 할 것이고 제가 이거를 다시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참으로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율법 조항을 몇 개 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진정 선택한 사람들일 거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바리새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이제 12절부터 오늘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7장, 8장 예수님과 누구의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는 바로 그들과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 말이냐 하면 지금 이분은 이 김규환 씨는 맨 밑에 결론이 기가 막히게 결론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특별히 나빴다기보다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세상적인 정의롭고 의롭고 사회지향적이고 뭔가 공동체 지향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도 나처럼 그런 인물로 키워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모든 스펙을 쌓아야 한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그분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분의 결론의 얘기는 그분이 잘못되진 않았지만 그분의 가치 기준이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계물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지금 우리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지금 이 시점에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두 분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처럼 자본주의에게 포획당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도 그 물질에 포획을 당해서 그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얘기하지만 물질은 우리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신이 아니다. 말로는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신이 아니라 물질은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진짜 가만히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투쟁을 할 때 또 세상을 어떻게 하는 대응을 할 때 진짜 그 물질이 우리의 도구였는지 아니면 신이었는지 그 물질이 우린 이미 신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공격당하는 이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빛입니다. 누가 빛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빛을 가장한 어둠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빛을 가장한 어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다른 말로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이 어둠입니까? 아니면 빛을 가장한 어둠입니까? 어느 게 더 심합니까? 빛을 가장한 어둠이 더 대적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세리나 창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어둠이라고 생각해요? 빛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들 스스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어둠이야.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하면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 본문이 7장을 이어오죠. 자, 앞장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간음하다가 자리에서 잡혀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입장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그분을 어디로? 빛으로 포획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어둠에 있는 그를 끄집어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끄집음을 당한 그 여성분은 그 이후의 삶이 계속 예전처럼 살았겠어요? 아니면 그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겠어요? 뒤에 끄겠죠. 뒤에 끄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겠죠. 만약에 뒤에 게 아니라 뭐 잡혀도 예수님이 용서해줬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 일을 반복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글까지 기록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보면 결국 완전히 자기 스스로 나는 어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빛이다 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지만 거꾸로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둠이 아니라 나는 빛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빛이야 하는 그 사람이 대응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결이 될 수밖에 없죠. 서로 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왜 대적 관계였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에 지금 여기 표현에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은 따져보면 우리는 누구를 기준해서 삽니까? 진짜 빛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삽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빛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얘기하는, 내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빛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누구를 롤모델로 그분처럼 살아갈 거야. 그럴 때 그 롤모델이라고 얘기했던 그 빛이 진짜 빛인지 아니면 빛을 가장한 어둠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답은 딱 정해져 있죠. 자, 왜 정해져 있냐면 오직 빛은, 유일한 빛은, 참 빛은, 진실한 빛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만 참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생으로 이끌어 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생명을 주니까. 영적인 생명을 주니까, 그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길로 인도하니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니까 그분만이 참 빛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롤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인도하는 범위가 거기까지 아니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면 된다라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 진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죠. 자,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행사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하잖아요. 뭐죠? 예루살렘이 지금 왜 오셨죠? 초막절. 초막절에 하이라이트가 두 가지입니다. 아침에는, 자, 초막절부터 먼저 합시다. 초막절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예요.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니까 며칠이에요? 7박 8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안식일에서 안식이면 7일이지, 그렇지? 생각해보시고, 본인 그 날짜가 들어가니까 8일이에요, 8일. 그래서 마지막 8일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가 초막절 기간인데, 그 초막절 기간에 가장 대표적인 하이라이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침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거, 물의 축제. 자, 그건 왜 한다고 그랬죠? 그건 했는데 지난번에 옛날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그 생명수를 공급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의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는 물의 축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밤, 저녁이 돼서 이제 해가 져가는 밤이 되면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불의 축제. 불의 축제가 뭐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오늘 지금 아까 마지막 20절에 읽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기억 안 나시죠? 여인의 뜰인데, 여인의 뜰에 뭐가 있냐면 연고개가 있어요. 헌금함. 그 헌금함이 13개 있는 그 장소가 여인의 뜰인데, 그 여인의 뜰 4귀퉁이, 4개 정도, 4귀퉁이, 이 코너의 4군데에다가 큰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불을 붙여요. 그러면 환해져야 안 환해져요? 환해지는 그 불의 축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무슨 축제라고 그래야 돼? 뭐 그런 식으로. 그 불의 축제가 일어나는 게 저녁 밤이에요. 그러면 불의 축제는 왜 할까요? 물의 축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반석을 친 생명수를 공급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위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불의 축제는 왜 할까요? 불기둥. 예? 불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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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장로님은 사우디를 다니셨고 그 아랍이라는 쪽 그쪽을 잘 아시니까 아마 다음 조금 더 물어보세요. 요즘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죠? 저도 집에서 문 열고 밖에 딱 나가서 한 10분 밖에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근데 그 뜨거움이 일상일 거란 말입니다. 그 광야 지역은. 그죠? 자, 어디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모세가 이끌고 장정만 60만 명 가까운 그 인원을 이끌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광야예요. 말 그대로 그 해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전혀 그죠? 막연한 거라고, 지금 힘든 거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늘에서 구름이 떴어요. 구름이 쭉 가려주니까, 햇볕을 구름이 막아주니까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햇볕 밖에 있겠어요? 구름 안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근데 그 구름이 움직여요. 구름이 움직인다니까? 그럼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러다가 구름이 멈춰버려요. 안 움직여. 그럼 거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한 달이야. 그럼 한 달 동안 거기 있어야 돼. 2달이야. 2달 동안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밤이 되면 기온차가 급격히 반대되죠. 그 영하에 가까울 그 대낮에 그렇게 뜨거웠던 그 태양이 없어지니까 밤 되면 춥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마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따뜻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밤에는 그 구름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불로. 완벽한 불은 아니지만 빛으로, 따뜻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뜻함으로 저녁을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나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이해를 잘 하세요. 자, 불 기둥이든 구름 기둥이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결론.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진짜 깊이 생각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내가 지금부터는 구름으로, 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네들을 인도할 테니까 나 따라와. 이렇게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럼 뭔 말이에요, 결국? 그 자연현상 중에 구름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던 그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이 인도함이구나.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밤에는 빛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살리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나중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왜 나는 불기둥이 없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나 살려줘야 되는데 왜 나는 인도함이 없어서 그죠?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하지 않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한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마 그거 다일걸요. 그거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깨달은 거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자, 결국 불기둥 구름기둥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고, 하나는 생명 살림이죠. 만약에 그 뜨거운 햇볕에 구름을 끼게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면 그들은 다 죽어요. 일사병으로 다 죽겠지. 저녁에 그 갑자기 기온 변화 속에 불기둥으로 저녁에 그들을 씌워주지, 찌어주지 못했다면 그들 또한 저녁에 추워서 얼어 죽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명을 살리신 거고 생명을 인도하신이라는 거죠.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초막절날 밤에 축제로 옮겨간 거죠. 그죠? 그래서 불의 축제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불의 축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불의 축제예요. 여인의 뜰근 네 기퉁이에 어마어마한 불이 켜져 있어요. 뭐 옛날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같은 그런 기록에 보면 그 불이 얼마나 밝았으면 여인들이 그 밑에에서 바느질도 했대잖아요. 바느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밝았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의 축제에 지금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그 군중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그들은 빛의 축제의 기간이에요. 빛의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그 빛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들에게 저게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오늘 이 얘기 김규왕 씨가 쓴 이 칼럼을 읽으면서 그게 우리 자신 아니에요? 나는 안 돼도 내가 세상적으로 참 옳게 살라고 애를 쓰고 정의롭게 살라고 애를 써도 내 자식도 그보다 높은 나보다 더 스펙이 뛰어난 그런 인물로 키우고자 하는 게 부모의 욕심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뭐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따라오는 것은 존경할 때만 따라오는 것이지 존경이 무너진 가운데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지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게 최고예요. 우리 부모만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내 가운데 세워지면 그 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모 입장은 거꾸로 아니야. 내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스펙을 쌓아서 세상적으로 인정받아야 그거를 살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 이 김규왕 씨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 부모를 탓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본주의라는 괴물 앞에 무너져가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볼 줄 안다는 것은 본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긴 여행 길이 될 거다. 그 긴 과정을 하나하나 이해해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에요. 이한빈의 인생이고 이어떤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자기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저렇게 살았는데 똑같이 저거 옳지 않은데 왜 저렇게 사시지 했던 것도 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실천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살았던 인생보다 그 자식이 한 5cm라도 앞서 나간다면 그거는 진보예요. 그런 진보가 대를 주고 이어졌다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진보된 사회라서 진짜로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뭐네 아닌 이유가 부모를 존경해서 부모 말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삶을 내가 따라가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시켜서 자본주의에 충실하려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그 시장에서 몸값을 높이려고. 그래서 몸값을 높여서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오직 삶의 목표라고. 그래서 그것이 신이 되어버린 그 삶을 자식들이 살다가 보니까 세상적인 모습, 세상적인 사람들이 봐서 겉모습으로 따지면 굉장히 진보하고 발전하고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딱 대한민국이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장관 하나를 뽑아도 제대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멋있는데, 스펙으로는 그렇게 좋은데, 리더십도 그렇게 좋은데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봤더니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자식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더 악으로 가지 더 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웃는 거예요. 뭔 소리하고 앉았습니까? 우리가 빛이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부심으로 그 자만심으로 뿌듯히 살아가는 그들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000년이 지난 2025년 우리조차도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인가? 입으로는 빛이라는 얘기를 수없이도 하고 글로도 수없이 쓸 수 있지만 진짜 내 삶의 빛이 아까 얘기했던 그 광야에서 낮이 되면 구름으로 나를 가려주시고 그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던 그 구름 기둥, 밤이 되면 그 추위 속에서 그 따스함으로 나를 살려주셨던 그 불기둥, 그렇게 해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 내가 지금 살아온 게 맞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네가 왜 빛이냐? 넌 절대로 빛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사람도 어느 종교의 경전도 딱 꼭 집어서 한 사람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야만 산다 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배타적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럴까요? 자, 따져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 진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면 아까 이 교수 되시는 분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진짜 교회의 시골 지역에 자연과 접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그 교육에서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강남으로 인사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 또한 기준이 빛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진짜 정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빛도 가졌지만 또 하나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진짜 남들보다 떳떳하고 살 만큼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그 빛, 그 두 빛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것, 나를 믿으면 세상의 어둠에 당기는, 이 말은 양단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두 군데로 다 다닐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빛으로 믿으면 너는 어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빛이라고 믿으면서도 입으로는 믿는데 실제 삶으로는 전혀 믿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가장한 그 어둠을 내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으면 결국 나를 빛으로 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생.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아니, 안 얻고 싶습니까? 이건 참 우문이긴 한데 입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자기 본인한테 한번 답을 해보시는 삶, 그것이 성찰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나갔던 것 중에 요한복음 1장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 하면, 자, 1장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곧 뭐냐? 사람들의 빛이래요. 우리는 빛을 따라가요. 그죠?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그죠? 그 빛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빛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빛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5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어둠이 다음에 깨닫지 그 앞에 작은 글씨로 2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번이라고 있죠? 자, 그 2번을 밑에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2번. 또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다시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게 더 옳죠? 깨닫지 못하더라. 자, 저는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진짜 힘을 얻습니다. 뭔 말이냐면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빛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든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쓴 거예요. 요한이 5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항상 빛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죠?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온전히 못 믿어요. 아, 이거 어떻게 어둠이 이기지, 어떻게 어둠이 빛을 못 이겨. 근데 물리적인 형상으로도 그렇죠. 어두운 공간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빛을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증명해 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12절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목표로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다짐함으로 이렇게 살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사니까, 다른 말로 어둠이라는 곳에 우리가 사니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합니다. 빛을 온전히 이해하고 빛을 따르는 가장 유일한 길은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어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둠입니다. 오늘도 빛이신 당신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빛이신 당신께서 성령님을 내게 충만케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 24시간 성령의 인도함 속에, 다른 말로 빛의 인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되면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계속 들어가면 절대로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부모로서 우리 큰아들 어떠미를 키울 때 얼마나 세상적인 욕심이 많았겠어요. 이 김규왕 씨가 쓴 그 얘기처럼 저 또한 우리 어떠미가 진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는 못하더라도 집앞벌이 해가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했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목사로서 벌써 17년 차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경을 깊이 접하면서 요즘은 제가 진짜 깊이 반성합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길이 틀린 건데 그것을 의도해서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기도 하겠어요? 잘 살아라 그냥. 하고 제발 좀 그냥 사는 것처럼 인간답게 살아라. 그것이 유일한 기도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지금 묻는데, 제가 그 기도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내 속에 내면에 고통이 있었겠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편하게. 진짜 내 마음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오늘 하루 동안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같이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준 복이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 말이냐 하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세월이 누워가면서 이제 누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는 거. 그것이 구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뭐 20대 때 너 구원받았다? 구원받긴 뭘 받든 뭐 받은 증거가 안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죠? 연애를 할까? 이게 오직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30대, 40대 되면 어떤 좋은 직장을 갖고 거기에서 내가 연봉을 얼마나 끌어올려야 되느냐? 그것이 온 생각이 가야 되는 거고, 60대 정도 되면 이제 골프를 치는데, 그죠? 나와서도 골프 칠 돈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성공한 삶의 기준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이 바로 빛을 가장한 어둠이에요. 빛을 가장한 어둠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60대 되면 적어도 한 달에 연금 한 300원 받아가지고 그래도 친구들하고 모여서 골프라도 치고 그저 건강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 정도, 그것이 영생 아니야? 그게 짝퉁 영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진짜 20대 30대 때부터 이렇게 오다가 진짜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구나. 요즘 들어와서 구원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아파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생각만 하면 의에 동그라미만 와도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도 안 됐는데 많이 됐어. 이제는 전혀 그거 없이 진짜 마음 그대로 기쁨으로 그렇게 오는 거.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으면 당연히 어떤 이도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거구나. 그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짝퉁 빛에 쏘가가지고 그것이 빛이라고 생각했고, 30대, 40대, 50대 그것처럼 이제 정의롭다,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 내가 빛이다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공격했던 그 이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싸움이 치열하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과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결국 세상적으로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영적으로 또 더 멀리 보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완벽하게 세상을 이겼어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빈이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것도 몰라지는 거죠. 원래 시험 앞두고 나면 다 그런 거예요. 아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지난번까지 잘했던 것도 아무래도 새로 보는 것 같고 그런 기분에 휩싸이는 그게 인간이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게 뭐라고 해요?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거를 절제라고 얘기하죠. 절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그렇죠.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 말인가 하면 한빈이는 마음속으로 끝없이 기억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저를 토요일까지 이끌어주세요. 시험 보는 그 장소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것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기적적인 어떤 일을 보게 되는 거고, 그 기적적인 일을 보고 그것을 체험하면 이제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 그게 구름기둥이었구나, 그게 불기둥이었구나, 너무 힘들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런 기둥으로,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네 하고 마음속에 체험이 되는 거죠. 그게 성숙되는 거고 믿음이 커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정리를 이렇게 오늘 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공격하는 거죠? 네가 네 입으로 네 스스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누군가 주변에서 아, 그 사람 진짜 빛이야, 그 사람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준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만한데 그죠? 지금 너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하는 걸 뭘로 믿느냐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빛이 아닐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했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인데? 누가 옆에서 증언해줬기 때문인데.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있는 동안에는 세례 요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예수, 저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사람이 증언을 해주니까 혹시 그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세례 요한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너를 위하여 네 혼자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참되냐, 어떻게 그걸 믿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다. 자, 여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속에 완전히 들어오면 여러분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해도, 내 혼자 얘기해도 이 정언이 진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나는 안다. 지금 당신들, 너네들은 모르지 않느냐? 너네들이 네가 어디에서 와서 네가 어떻게 가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못 들죠. 저도 못 들고 여러분도 못 들고 못 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고 나는 돌아갈 거니까 그 모든 과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생명인 영생의 근원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정언이 참될 수밖에. 왜냐하면 나 이외에 나를 정언해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안 그래요? 나 이외에 나를 정언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르는데 다. 그러니 오직 유일하게 나만 내 혼자 정언한다 해도 이것이 참이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 되면 믿어지십니다. 이거 믿어지시면 진짜 예수쟁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말장난으로 들리고 그냥 말로만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은 또 요 문 딱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이 빛 안 봐요. 빛을 가장한 어둠 그거를 따르지. 세상을 따르지 예수를 안 따른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혼자밖에 정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갈 거니까. 그걸 누가 정언해줘? 본 사람이 없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든 그거는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를 따라 보이는 대로 판단하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얘기하지만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만일 내가 판단을 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진짜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제가 지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정도 돼서 새롭게 보고 내 아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느껴지고 내 주변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변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다, 진짜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결국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내 혼자로 보이지만 내 속에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혼자다, 둘이다. 둘이다. 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신명기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자,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그 율법으로 따져도 두 사람의 정인 아니냐. 내가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정언한 것이 내가 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몇 사람이 한 거냐? 두 사람이 한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다. 이런 거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그 시대에 저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저게 진짜라고 믿는 이유가 2000년 전이면 고대인이에요. 고대인. 고대인들의 머릿속에 저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라니까. 안 다치셨어요? 진짜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내가 혼자 정언하는 것이 아니다. 둘이다. 진짜라고.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예수님 사역하실 때 돌아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의 목수 누구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아버지가 이미 이 땅을 떠난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묻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아버지 없다 이 말이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잖아요. 예수가 스스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들 독생자인 내가 예수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아는 거고, 아버지를 진짜로 알았더라면 나도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나를 못 알아보는 이유는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지금도 오늘 이거를 본문을 보면서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이해가 정확하게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저도 예전에 성경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읽었던 거랑 오늘 설교를 하고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새로 읽었던 거랑은 완전히 틀린 것을 내 스스로 느끼니까 제 체험으로 비춰본다면 지금 여러분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 속에 와 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틀림없는 사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과정을 거치고 묵상하고 삶의 체험으로 연결시키고 하던 어느 순간에 이게 탁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오면 이제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빛은 하나뿐이에요. 빛이 두 개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그런 분들이면 아까 이 분처럼 이런 어리석음은 분하지 않아요. 아까 좀 기분 나빴죠. 김규왕 씨가 그 대학 교수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얘기할 때 읽는 사람은 열받잖아요. 지는 뭐가 이렇게. 근데 맞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세상을 잘 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는 그 빛을 못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그 빛을 못 알아보면, 말 그대로 빛을 가장한 어둠은 잘 알아보는데 진짜 빛을 못 알아보면 그건 어리석음이죠.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최종 목적이 뭐냐면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 빛으로. 그 빛이 유일한 내 기준이 되는 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진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생각도 요한복음 하면서, 예전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죽음 순간에 기쁨으로, 진짜 환한 웃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삶이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구름 기둥과 저녁에 불 기둥이 없으면 나는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내 삶이 그냥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광야 속에서도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축제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많은 속에 딱 나타나셔서 33살의 그 젊은 사람이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고. 저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은 나라고. 그러니 그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미쳤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나중에 진짜 파고들고 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진짜였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영향력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세상적인 그 기준, 말 그대로 빛을 가장한 어두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순간 이 답은 영원히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읽었던 거는 두 가지를 경험하라고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는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는 속으로 참 열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다 이거. 지가 뭐가 얼마나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썼지. 근데 또 한 번 읽어볼 때는 그 마지막 결론이 참 현명하죠. 지혜롭게 그렇게 진짜 세상에 거대한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이 자본주의다. 그 자본주의 괴물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였구나.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읽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바리새인 예수님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저 지금 피어난 그 불빛이 빛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나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안다. 그 아는 유일한 사람이 나일 뿐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 정언하겠느냐. 만약에 정언자를 찾는 데면 하나 있다. 누구냐? 내 속에 그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곧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정언이 된다.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데 이 말장난을 깊이 파고들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빛이 맞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젊은 친구들이 더 일찍 하나님의 뜻에 도달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평화, 그곳은 안정, 그곳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치열하게 내면적인 결투, 내면적인 그 투쟁 속에서 힘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하루하루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빨리 그 과정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합니다.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헌금함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13개가 있는데 그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이렇게 해서 20절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남들이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거기에 대응해서 바리새인들이 뭔 말하냐,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빛은 우리가 빛이다. 당신 우리처럼 사냐? 우리는 율법 조항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가면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들이 기준이 아니라 나만이 유일하게 세상의 빛이다. 당신들은 짝퉁이다. 한마디로 짝퉁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을 가장한 어둠이라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옳다고 떠들고 그거를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나를 따라 살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결국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끝나고 말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의 또 하나님의 답답함을 한마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당신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바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따라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는 저도 그래 왔었고
빛을 가장한 어둠을 선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기가 너무 솔깃해서 그리고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빛을 쫓는 것을 딱 멈추는 순간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어둠에게 포획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나는 중립이야, 나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요거 있을 거야 해갖고 얘가 예수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포획당한다고요? 어둠에게 그냥 포획당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 이 교수님도 그 아들을 그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의 많은 얘기 속에 결국 공부시키려면 강남 가야 돼. 가야 되잖아. 거기서 공부시켜야 서울대를 가든 어디로 가든 해갖고 그래야지 걔가 나중에 나보다 더 선한 영향을 익히는 지식인으로 클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얘기가 수없이 들어왔겠죠. 버티고 버티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장관들 맨날 청문회 할 때마다 나오는 거 왜 그렇게 이사를 거짓말로 했느냐 뭐 이런 얘기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 기준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죠? 결국 기준이 빛이 두 개 되는 순간 그 두 개가 편했고 그 두 개가 맞다고 생각했고 내 이 육으로 따져보면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짝퉁 영생이고 사이비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쏟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머릿속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년 동안 설교를 해오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도 저 또한 짝퉁 빛에 너무 휩쓸려서 설교를 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하면서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또한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루라도 조금 더 빨리, 더 행복하게,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이거든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빛이 모두 흔들려서 전부 다 빛을 가장한 어둠 속으로 가는 순간 이 세상에는 멸망이 오겠죠. 끝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전환의 시대, AI의 시대, 뭐 이렇게 모든 그 환경에서 얘기하는 결론, 답, 오직 빛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어느 답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거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자,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갇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장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세상의 유일한 빛,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빛,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빛,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배타적이라고. 종교는 그러면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볼수록 오직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아는 유일한 분이 그 길을 체험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고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내 속에 어떤 세상적인 압박이 와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다짐으로, 이 체험으로, 이 기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빛에 짝퉁빛에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세상은 빛을 구합니다. 어떻게 가야 옳은지 모르는 허둥대는 그들에게 온전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4장입니다. 84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밤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주에 받은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절창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용정을 맞이하겠으나 하시고 본교회에게 하나님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을 지사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이루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펼치시며 하나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유일한 세상의 빛,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그 믿음. 가늠한 여자가 잡혀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호액당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호액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그 삶 속에 오직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 모습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갖는 선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이 지배하는 그 일상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을 가장한 어둠을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이제 토요일 날 8월 2일 날 한빈이하고 우리 선엽이하고 같이 시험을 봅니다. 틈나고 시간 날 때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 선엽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빈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한빈이와 선엽이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 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